우리 윤호영 선교사님이 있는 외액선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굉장히 훌륭한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는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발간합니다. 이 세계 기도 정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기도 제목을 잘 파악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해마다 편집하는 분이 있는데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도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하는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기도에 관한 하는 박사겠죠, 그죠? 이분이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일하면 내가 혼자 일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이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그죠? 또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 직전에 전날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에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의 연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이런 뜻이지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옷을 만드시는, 제품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옷을 만드실 때 견본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전문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견본을 보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 견본,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견본, 샘플이죠. 모델.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도의 모델이 바로, 견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 그래서 총 6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리고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그죠? 나무 보고 기도하고, 바위 아래 기도하고, 촛불 켜고 기도하고, 또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그죠? 기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리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열쇠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단 말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엄마 아빠시죠? 아닌가요? 예, 뭐 전혀 정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들은 알지요. 자녀들이 요청을 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거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할 때는 속이 상하지만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아빠시니까, 우리의 엄마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법적인 자격을 주셨다. 예. 오늘 2부 예배 때는 한 형제가 군 입대한다고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내일 논산 훈련소에 들어간대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민간인과 군인은 달라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만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3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동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0월과 11월에 행복한 초대를 했죠. 이 행복한 초대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오이코스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나라, 그리고 집과 옷과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정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방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사랑방은 천국같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이 사랑방이 우리 직장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때, 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왕이 성령님이 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죠? 죽어서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아,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랑방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사랑방이, 우리나라와 열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에 라오스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돔사이 지역에 있는 광랑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진수 장로님하고 박정수 장로님하고 같이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요, 한 12년 전이겠네요. 12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가 바나나 밭이었어요. 바나나 한 25,000평 되는 바나나가 나무가 가득 찬 바나나 밭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다가 앞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도 야무지다 생각했어요. 바나나 밭인데, 바나나 밭이고 더군다나 자매 혼자 몸으로, 홀 몸으로, 결혼도 안 한 자매 혼자 몸으로 여기다가 학교를 짓겠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참 꿈이 야무지시네요 그랬어요. 근데 2년 뒤에 갔더니 그 많은 바나나를 다 밀어버리고 평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단위로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중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 유치원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생 기숙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직원 기숙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1년 단위로 건물이 들어서고 학교가 된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서 전체 학생이 한 450명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이 한 50명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예, 여러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어떻게 한꺼번에 짓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중학교 짓고 고등학교 짓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짓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 짓고 또 다음에 보니까 기숙사가 세워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학교를 세우시고 또 라오스의 인재, 기독교 지성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게 하셨습니다. 참 기적의 현장이었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퍼미스쿨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제가 앉은 테이블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테이블 맞은편에, 같은 테이블에 누가 앉았냐면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몽족 출신의 한 형제 가정이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 부인이 앉고 그 부인은 젖먹이 애를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들, 한 4살 되는 아들, 6살 되는 아들, 두 아들이 있고 총 3명이죠. 그리고 이 신이라는 형제는 섬긴다고 바빴어요. 직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내는 젖먹이 애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살, 6살 된 두 아들이 있겠죠. 이 아이는 신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식판에다가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 와가지고 두 아들 사이에 한 개를 딱 놔두는 거예요. 한 개 놔두고, 그럼 본인은 그 다음에 계속 바빠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아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6살 된 형이, 첫째 애가 숟가락으로 미역국, 한국식 음식이었어요. 미역국과 밥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동생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동생은 막 까불거리고 막 놀다가 형이 숟가락을 주니까 엄마 받아 먹는 거예요. 익숙하듯이. 그리고 또 얘는 막 놀아요. 막. 그러니까 형은 또 막 반찬 섞어가지고 고기 얹어가지고 또 주니까 또 낼름 받아 먹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 먹고, 형은 계속해서 동생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요. 안 먹고 계속 동생을 먹여요. 그리고 얘가 한참 먹고 나니까 배부르니까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6살 된 형이 자기 먹는 거예요. 아우, 신기하죠? 대단하죠? 예. 부모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얘들이 이렇게 여기 서로 먹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광랑아 선교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살짝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 첫째 애는 이 신이가 낳은 아들이고요. 4살 된 둘째는 부모가 버려서 길거리에 있는 애를 데려와서 입양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입양한 동생을 형이 그렇게 자기는 안 먹고 이렇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부모구나, 이 시니 형제 부부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에 이렇게 형이 동생을 먹이는 거 보니까, 더군다나 버림받은 동생을 데려와서 먹이는 거 보니까 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세 가지 기도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평생 쌓아놓고도 남을 것을 우리는 자꾸 쌓죠. 그죠? 예. 평생 먹고도 남을 걸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필요한 것만 기도해라. 오늘 필요한 것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 모레 필요한 것은 내일이나 모레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말은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 모레 필요한 것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말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건 진실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말로는 모르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진짜 믿는다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진짜는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훈련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셔야 돼.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치매가 와서 정신 잃어버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이건 알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도를 하셔야 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앞에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죄사함을 확신하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천국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꽁 품고 있고 복수하겠다고 품고 있는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쾌락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면 저절로 유혹이 생기죠.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 세상 유혹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속에는 악한 본능과 성령의 역사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본능이 이기면 내가 본능대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성령이 이기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끝에 주기도문 끝에 가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그죠?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대목이 나니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예, 아멘. 아멘 있어요. 아멘. 아멘은 진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끝에 가서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다. 뜻도 모르고 기도해놓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뜻도 모르고 기도해놓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합니다. 2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2번. 2번. 예. 뜻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막 기도하고 그게 진심으로 자기 기도한 내 기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2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이와 같이 6가지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6가지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뜻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을 버리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유행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라고 하는 네 번째 기도는요,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목회하시다가 여러 가지 본인이 해결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분은 그때마다 강대상 뒤에서 혼자 기도한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신대요. 주기도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난감한데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선택할 것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난감할 때가 있죠. 그때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의 피할 길,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축복의 문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주기도문 6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